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많고 또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 말이 그렇지 불과 물을 통과한다는 자체가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은 기록자가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라. 아멘.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것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난날 가장 좋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고 정말 그때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저절로 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에서부터 저절로 힘이 솟아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렇게 떠올렸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지금 환난과 역경 속에서요, 지난 날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마른 땅처럼 하나님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도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지난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실의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셨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의 절규, 하나님이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외면하실 때 모든 지구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 결국은 이러면서 아들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 주실 것이 뭐 있겠느냐. 다 주시겠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아버지가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안 주실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의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은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본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은 세국 정책을 써서 외국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 세계 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와 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겨우 배운 그런 한국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얼핏 생각하면 헛된 죽음과 같았지만 그 순교의 피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 이 땅에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큰 공헌을 하고,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선교 100년 만에 1200만의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줬고, 그리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지금은 경제 대국 서열 속에 끼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상숭배와 미신 섬김과 그리고 허례허식에 대한 관원상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이민족을 정말 잘 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어떤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동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제치하에 말할 수 없는 고통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진 이 땅에 다시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즐거워해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32장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었는가 할 정도로 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잘 산다고, 이제 좀 배가 부르다고, 이제 좀 등이 따시다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은 사라졌고 상대 빈곤을 느끼면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못 사는데, 내가 누구보다 조금 못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상대 빈곤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 이 민족의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처음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드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물과 불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본래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든지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시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은을 연단함과 같이 불에도 넣고 꺼내서 물에도 넣고 때로는 망치로 두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이 원석을 불에다 넣고 다시 꺼내서 물에 넣고 그리고 또 두들기고 또 다시 불에 넣고 반복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그 속에서 순금을 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속에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하시되 순도를 측정하는 것, 은을 단련한 같이 용광로 속에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런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시련과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연단을 주시려면 일찍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단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많고 내가 바꿔줘야 될 부분도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 다듬어지고 일찍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시련과 연단은 똑같이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초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녹이고, 그리고 다시 꺼내서 물에 넣고, 그리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욥의 고난을 보면 동방의 의인을 세계적인 의인으로 바꿔주었고, 동방의 부자를 세계적인 부자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바 되어지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나이다. 할렐루야. 신앙의 정도가 훨씬 더 성숙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만남의 어떤 체험이 적었던 상황이었는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제는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고 내가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과 같은, 그리고 물과 같은 이런 시련과 연단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벌써 1년 반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을 산다는 것도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에서부터 참 직장인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그런 입장 속에서 한국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예배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다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신앙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예배는 우리의 바로 인격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배를 중단하게 만들고, 이제 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은 예배는 드리되 19명 이하로 드리라. 방역수칙이 과학적이기도 않고, 그리고 무슨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 것은 5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5,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10,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19명,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도 시청이 그렇게 넓은 장소에 매일 19명씩만 우리가 근무하니까 당신들도 19명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백화점과 마트는요, 인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는 코로나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까? 밥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차 마시고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작은 마트도 하루에 19명만 들어가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었는데,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을 모든 문화 정신까지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한국교회와 학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학교는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는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폐쇄를 당한 학교와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은 국민의례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고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반대하는 교회는 다 폐쇄가 됐습니다. 훗날 무엇이 역사 속에 증명을 해줬나요? 신사참배는 분명한 우상숭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역이 과학이고 맞는 통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물과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래 인간의 기본권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권입니다. 모법입니다. 방역수칙은요, 하나의 그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을 가지고 모법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 결국 오늘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총체적인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